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들을 언급한 이유는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방인을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은 놀랍게도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판단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곤란한 경우도 용케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라는 말은 끈질김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끈질김은 선을 지키려는 끈질김, 선을 행하려는 끈질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가려면 견디어야 하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너는 너의 도리를 다하라.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하고 살아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다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얼마나 악해지는가에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삶과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하나도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갑자기 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다 보니까 벌 받을 걸 걱정을 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다음에 읽게 될 그 구절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워가지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학교 생활이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벌 받지 않을 복리만 해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그것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여러분들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끈질긴 마음으로 굳건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어려워할 만큼 세상은 쉽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많이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